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급반 둘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너무 긴장해가지고 제가 표정도 굳고 그랬는데 오늘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의 아틀란타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 아틀란타에는 한국 분들이 참 많이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틀란타는 한국하고 기후가 비슷하고 또 한국 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많이 몰려 사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50개 주가 있는데요. 한 개 주가 한국 땅보다 더 넓은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그 땅이 한 50개 이상 모여서 되어진 곳이 미국이라고 하면 미국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저 도시까지 옮겨 다니려면은 보통 차로 우리 교회들이 있는 곳에는 제일 적게는 3시간, 많게는 48시간 이렇게 이제 차로 운전을 해야 갈 수 있는 거리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원 없이 운전을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미국에 여러분 오렌지 좋아하십니까? 예, 오렌지는 굉장히 싸고 맛있는 과일입니다. 그 오렌지가 많이 생산되는 두 주가 있는데 한 곳은 캘리포니아, 또 한 곳은 플로리다 주입니다. 플로리다 주는 여기 아틀란타에서 한 6시간 정도 내려가면 플로리다 주가 나오는데 플로리다 주는 원래 햇빛도 강하고 그리고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이제 자연적인 그런 조건으로 맛있는 오렌지가 그냥 이렇게 사시사철 이렇게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로리다주는 비가 자주 오고 또 날씨도 굉장히 덥고 지금도 플로리다주는 겨울이지만 평균 25도 그렇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겨울이 되면 플로리다주에 이렇게 놀러 오고 또 휴가를 즐기곤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오렌지가 많이 생산되는 주 중에 이제 플로리다 주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주가 있는데 사실은 캘리포니아 주는 주 전체가 원래 사막입니다. 사막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사막의 특징은 물이 없고 그 다음에 날씨가 덥고 건조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사막 땅에 사람이 살 수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사막에 물을 끌어들이면 사람들이 살 수 있겠다. 그리고 물을 끌어들이면 농사를 지을 수 있겠다. 또 과일 나무를 심을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캘리포니아 주에 물을 끌어들이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콜로라도 주가 있는데 콜로라도 주는 2,300km 이상 되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는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콜로라도에 있는 콜로라도의 강에 있는 물을 캘리포니아로 끌어들이면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날씨와 또 물이 합쳐지면 맛있는 과일 그리고 채소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사람들이 이제 물을 콜로라도 강에서부터 캘리포니아까지 이제 끌어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관을 이용해서 2,300km가 넘는 곳에 물을 끌어들여 와서 이제 로스앤젤레스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이런 아주 많은 곳에 이렇게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도시가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 나오는 오렌지는 캘리포니아 오렌지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햇빛이 강하고 일조량이 많고 그리고 그곳에 물까지 이렇게 흘러 들어오니까 이제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거죠. 그래서 사막이라는 정말 사람이 살 수 없고 채소를 기를 수 없고 과일나무를 심을 수 없는 그런 곳에
물이 들어오니까, 물이 연결되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가 건설되고, 그리고 미국의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채소가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오렌지가 굉장히 맛있는 오렌지가 연간 생산이 되면서 미국 사람들에게 이 오렌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막 같은 그런 형편이 있지만 그곳에 물이 흘러 들어오니까 생명이 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사막 같은 우리 마음속에 물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오게 되면 정말 물이 없을 때는 딱딱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는 가시나무가 밖에 날 수밖에 없는데 물이 들어오면서부터 그곳이 부드러워지고 농부들이 땅을 개간하고 그곳에 맛있는 과일과 또 채소를 심듯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면은 정말 이전에 없었던 기쁨이 생기고 이전에 없었던 소망이 생기고 이전에 없었던 행복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은 늘 편을 갈라서 삽니다.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운동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천군과 백군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그 운동 게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전에 천군과 백군으로 나눠지면 그때부터 이제 반 친구들이 원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올해는 백군이 이길 거야. 아니야, 올해는 천군이 이겨. 코스모스 꽃이 하얀 게 더 많이 피었어. 올해는 백군이 반드시 이겨. 아니야, 천군이 이겨. 그러면 천군과 백군으로 나눈 그날부터 친구들이 원수가 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운동회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운동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편이 없죠. 그러면 다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친한 친구라도 편이 갈라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누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서로 원수를 삼게 됩니다. 내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남매였는데 제가 9살이었고 제 동생이 7살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6남매를 두고 이제 후두암에 걸리셔서 1년 동안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남은 우리 6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셨죠.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고맙고 이제 그런데 그때는 이제 철이 없어서 잘 몰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재혼할 수도 있고 또 우리를 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재혼도 안 하시고 또 도망도 안 가시고 저희들을 다 키우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에 저희 어머니는 이제 굉장히 남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셨고 저희들을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 희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혼자서 6남매를 키우는 거는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늘 저희들은 학교에 이제 학비를 늦게 내곤 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학비를 안 내면 이제 부르는 거예요. 누구 유상록이. 그래서 저도 이제 늘 불려갔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 언제까지 학비 낼 거야? 예, 내겠습니다. 안 돼. 오늘은 집에 다 가.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학비를 받아와. 너희들은 공부할 자격이 없어. 빨리 가. 그래서 이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 갔죠. 가서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빨리 학비를 주세요. 학비가 지금 없다. 선생님한테 일주일만 기다려달라고 해라. 어머니,
일주일 안 기다 안 돼요. 오늘 돈 안 가져가면 또 선생님한테 혼나요. 아니 내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일주일만 기다려주면 어떻게든지 마련해가지고 학비를 줄 테니까 일주일만 기다려달라 해라. 그래서 이제 울면서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학교에 돌아왔을 때 선생님이 돈 가져왔어? 엄마가 일주일만 기다려달래요. 지금 돈이 하나도 없대요. 이놈의 자식 맨날 이렇게 핑계를 대. 일로 와. 그래서 몽둥이로 얻어맞았습니다. 얻어맞으면서 제 마음에 이제 선생님이 미운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미운 거예요. 아니 돈을 주면 안 맞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돈을 안 주고 얻어맞게 하는 거야. 선생님 하나도 안 믿고 어머니가 그렇게 미웠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제 마음은 선생님 편에 속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어머니 밑에 살고 어머니가 다 이렇게 길러주는데도 제 마음은 이제 얻어맞기 싫고 또 창피하고 또 부끄럽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편에 선 게 아니라 선생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늘 선생님이 이제 보낼 때마다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에게 막 이제 못된 소리도 했죠. 한 번은 제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돈을 주세요. 맨날 가면 얻어맞아요. 우리 선생님 무서워요. 그래. 일주일만 기다려달라고 해라. 그놈의 일주일. 그러면서 내가 돌아오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능력이 안 되면 낳지를 말지 왜 나가지고 서로 고생을 합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야 이놈아 내가 낳고 싶어 낳냐? 그러면서 막 화를 냈습니다. 아마 제가 돌아오고 나서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제 마음이 어머니 편으로 옮겨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우리는 이제 한 방에서 식구들이 다 잠을 자는데 하루는 이제 이렇게 오줌이 내려가지고 일어나려고 딱 눈을 떴는데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눈만 뜨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일어나지는 않고 눈만 뜨고 보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이제 방에 앉아 계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제 돈을 아마 10,000원짜리 한 10개쯤 가지고 이게 화투 놀이 하듯이 이렇게 막 10,000원, 또 20,000원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이따 다시 다 걷어가지고 또 10,000원, 또 20,000원 이렇게 또 나누고 다시 또 걷어가지고 막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한 거예요. 이 사람 갚으면 이 사람 또 섭섭할 텐데 이 사람한테 갚으면 왜 나는 안 갚으냐고 그렇게 할 텐데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동안에 돈을 많이 꿔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꿔가지고 우리를 길렀는데 이제 그것을 갚을 길이 없다가 뭐 벼를 팔았는지 마늘을 팔았는지 이제 몽돈이 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빚을 빌려온 사람들에게 다시 갚아야 되는데 이제 이 사람에게 갚으면 다른 사람은 섭섭하게 생각할 것 같고 저 사람한테 갚으면 이 사람이 섭섭하게 생각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편에서는 이제 누구에게 먼저 갚을지 그걸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밤새도록 그 돈을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에 너무 이렇게 감동이 왔어요. 울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 너무 어머니에게 고마운 마음이 생겼어요. 야,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구나. 우리 어머니가 정말 다른 사람처럼 도망을 갈 수도 있고 우리를 고아원에 보내버릴 수도 있는데 어머니가 당신 한 병 희생해가지고 우리 자식들을 다 키우고 있는데 나는 선생님이 학비 안 가져온 것 때문에 몇 대 얻어맞은 것 때문에 내가 어머니 원망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날에 제 마음이 어머니 편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제 학비를 또 못 가져갈 때 선생님이 또 똑같이 보냈어요. 너희들은 집에 가서 돈을 받아와. 그리고 쫓아냈습니다. 그때 저는 집에 안 가고 이제 학교 주위에 숨어 있었죠. 학교 주위에 숨어 있다가
이제 한 2시간이나 3시간쯤 후에 학교에 돌아갔습니다. 그 선생님이 여전히 가져왔어? 학비 가져왔어? 아유, 어머니가요, 일주일만 기다려달래요. 이리 와! 그래가지고 또 이제 얻어맞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어머니가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선생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돈이 없으면 좀 늦게 낼 수 있지. 그걸 가지고 때리면 어떡해? 선생님 정말 너무하시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하루는 어머니가, 야, 요즘에는 왜 학비를 가지러 안 오냐? 요즘에는, 왜 이렇게 학비 가져오라고 이렇게 늘 오더니 요즘에 왜 안 오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선생님이 바뀌어가지고 좋은 선생님이 들어와서 이제는 학비 가져오란 말을 안 해요.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그래 했지만 그때도 저는 얻어맞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안 바뀌었었거든요. 그 선생님이 안 바뀌었지만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선생님이 여전히 쫓아내지만 저는 어머니에게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머니에게 가도 돈이 없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차라리 나 혼자 당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쫓아내면 학교 주위에 숨어 있다가 시간 맞춰서 돌아가서 어머니가 일주일만 기다려 달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지만 마음이 어느 편으로 옮겨지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연애를 안 해봤는데 연애를 해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연애를 하고 사귀게 되면 이렇게 만나면 너무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있고 또 안 만나면 막 보고 싶고 막 또 막 일을 하는데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도 얼굴이 막 떠오르고 그러면서 막 미친 사람처럼 막 먼 산 쳐다보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트를 하고 집에 갈 때 이제 남자 쪽에서 이제 여자 집으로 이제 데려다 주고 여자는 또 다시 남자에게 데려다 주고 남자는 다시 여자 집에 돌아주고 그래서 밤샌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마음이 서로 같아지고 마음이 사귀게 되고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같이 있어도 좋고 또 같이 있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또 막 이제 아무것도 없어도 막 웃고 행복하고 그런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제 딸이 휴스턴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저희들이 휴스턴을 사역하다가 이제 필라델피아로 이제 이동을 해왔는데 제 딸은 그때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곳에 남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딸이 이제 차가 없는데 차를 한 대 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의치가 않다가 이제 필라델피아에 어떤 분이 차를 한국에 들어가면서 좀 싸게 우리한테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싸게 이제 거의 그냥 헐값에 우리가 그 차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 차를 제 딸에게 이제 필라델피아에서부터 이제 휴스턴까지 18시간인데 제가 제 딸에게 이제 그 차를 넘겨주기 위해서 운전을 해갔습니다. 저는 이제 딸에게 차를 갖다 주고 이제 비행기로 이제 필라델피아로 다시 돌아오려고 혼자 운전해 내려갔습니다. 가다가 피곤하면은 뭐 여관에 들어가서 자고 가려고 계획을 하고 갔는데 그날 18시간을 운전하는데 하나도 안 피곤한 거예요. 진짜 가스 넣고 그 다음에 음식 좀 먹고 그냥 18시간을 졸지도 않고 그냥 달렸어요. 제 마음에 이 차를 내 딸이 쓸 걸 생각하니까 내 딸이 이 차를 운전해서 학교를 다닐 걸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 마음 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 딸을 빨리 만나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18시간을 졸지도 않고 그냥 가스만 넣어가지고 그냥 달렸어요. 그러면서 진짜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니까 진짜 피곤하지 않고 막 18시간을 갔는데도 전혀 피곤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차를 제 딸에게 넘겨주고 저는 비행기로 다시 필라델피아에 이렇게 왔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통한다는 것, 마음으로 산다는 것,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에 그들은 벌거벗어 있었고 연약했고 부족했고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의 주인이었고 하나님과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아담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담아, 네가 이 동물들의 이름을 한번 지어봐라. 우리 창세기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저는 제 아내하고 이렇게 살면서 종종 이제 돈을 같이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제가 없을 때 제 아내가 어떤 필요해서 이제 돈을 이렇게 쓰고 그 후에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물질을 썼어요. 오, 잘했어. 그래서 이제 저하고 제 아내는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물질을 써도 돈을 써도 그것이 이제 같은 마음으로 쓰기 때문에 뭐 먼저 쓰고 나중에 이야기하고 뭐 먼저 이렇게 필요하면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 돈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이름을 한번 지어봐라. 동물들의 이름을 한번 지어봐라. 그때 아담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물들이 이렇게 나오는 순서대로 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도 종종 이제 교회 형제자매들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름을 지어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막 이틀씩 3일씩 고민하다가 뭐 이름을 짓는데 보면은 그 이름이 그 이름이에요. 뭐 그 겹쳐 있는 이름이 많아요. 벌써 이 이름을 다른 사람이 다 지어서 쓰고 있는 이름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담이 지혜가 없다면 그 많은 동물들을 다 이름을 지을 때 한 100개 정도 그 동물들 이름을 짓고 나면 그 다음에 겹치지 않겠습니까? 너는 토끼, 너는 사슴, 너는 기린, 너는 호랑이, 너는 코끼리. 그리고 나서 나중에 너는 토끼. 지난번에 토끼라고 지었는데 또 토끼네? 그럼 이것도 토끼고 저것도 토끼인가?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지혜가 없다면 아마 그 많은 동물들, 짐승들 이름을 지을 때에 겹치는 이름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그 많은 짐승들을 하나도 겹치지 않고 다 이름들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이름들을 하나님이 보시더니 그래, 아담이 짓는 그 동물들 이름이 그대로 쓰게 된 거예요. 아담이 코끼리 그러면 야, 나도 코끼리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그래, 너는 코끼리. 너는 사슴. 너는 사슴.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지으니까 그 이름이 곧 이제 지금 부르고 있는 짐승들의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짐승들의 이름을 안 짓고 아담에게 맡겼죠? 그때 당시에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쫓았고 하나님 따랐고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제공해 주므로 아담은 아무 부족함이 없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사단에게 속은 인생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사단 편에 서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또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편으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원튼 원치 않든 또 내가 알든 모르든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과 원수로 태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하나님이 불렀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나무 뒤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두렵다, 어렵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두렵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면 누가 줬겠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단이 넣어준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려워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떠나 이제는 사탄에게 그들이 속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이제는 하나님을 피하고 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온전한 사랑이 오면 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간 인생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이 가장 대적하는 사탄의 편에 서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원튼 원치 않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신하는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5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자, 여기에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이렇게 가셨는데 그곳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군대 귀신 나중에 보면 이제 2,000마리나 되는 군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그 군대 귀신이 이 청년을 잡아가지고 이제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이제 무덤으로 또 산으로 이렇게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무르면서 밤낮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고랑으로 쇠사슬로 묶어도 그걸 다 깨뜨려 버리고 다 이제 끊어버리고 이제 그 고랑과 쇠사슬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이 사람은 이제 더러운 귀신이 아주 힘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 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는 이미 더러운 귀신에게 점령이 돼버린 거죠. 제가 기억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술을 굉장히 많이 드셨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술을 이제 한 말을 드시고는 다니지만 이제 지고는 다니지 않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술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는 술을 안 드시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는데 술만 드시면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이제 아주 바뀌어 버려요. 마치 그 헐크가 바뀌는 것처럼 말이에요. 진짜 그러면서 이제 술을 드시면 그때부터 노래를 부르시고 소리를 지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이제 집에 들어오시는데 집에 들어올 때 이제 아버지가 집 앞에까지 왔는데도 마중 안 나가면 그날은 너무 시끄러운 날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늘 이제 집에 돌아오실 때 소리를 지르시고 막 저희 큰형 이름이 상선인데 상선아 하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고 들어오시는데 그래 이제 한 번은 저희들이 이제 겨울에 날씨가 굉장히 추우니까 이제 문을 닫아놓고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날 이제 어렸을 때 죽을 많이 먹었는데 죽 큰 이제 양푼에다가 죽을 퍼가지고 식구들끼리 떠먹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문 앞에까지 당도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상하 하고 소리 지르니까 이제 문을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벌써 문 앞에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놈들이 아버지가 왔는데도 나와보지도 않고 하면서 이제 밖에 있는 신발을 던졌는데 그 죽통에 그냥 들어갔어요. 그래 어머니는 또 그걸 건져내가지고 다시 또 이제 신발은 건져내고 다시 또 이제 나중에 죽을 먹고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들어오시면 막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자고 있는 아이들 다 깨워가지고 한 명씩 노래 부르고 노래 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제 막 마루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릇 깨시고 막 계란 깨고 근데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저희 아버지는 일어나가지고 아니 이거 다 누가 이렇게 했냐 왜 이렇게 비싼 그릇을 깼냐 계란은 또 왜 깨놨냐 어제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내가? 예 아버지 기억 안 나세요? 어제 저녁 내내 아버지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노래 부르고 막 화내고 막 때리고 부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저희 아버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예 술이 아버지 몸속에 들어가니까 아버지는 술에게 이렇게 잡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2,000마리나 되는 군대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제 집에서 거하지 않고 이제 산에서 또 무덤에서 거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제정신이 들 때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나 집에 가야 돼.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우리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데 가야 돼 하고 다시 집에 가려고 하지만 귀신이 놔주질 않는 거예요. 야, 네가 어디를 가? 넌 여기 있어야 돼 하면서
귀신이 딱 잡아가지고 다시 그곳에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2,000마리 되는 군대 귀신이 들리진 않았지만 종종 사람들은 술 귀신에, 마약 귀신에, 도박 귀신에, 게임 귀신에 몸을 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게임 그만해야 되는데, 나 공부해야 되는데,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 나 이제 여기서 게임 그만해야겠다. 계속하면 내가 공부 못하고 이제 학교도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만하려고 해도, 여러분, 내가 각오하고 결심해도 이미 게임 귀신이 몸 안에 탁, 마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 귀신, 어떤 사람은 마약 귀신, 어떤 사람은 게임 귀신, 어떤 사람은 막 이제 정상적인 가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막 바람을 피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정이 깨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자기 원함과 상관없이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자기는 집에 가서 어머니와 함께 부모님과 함께 동생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이제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못 가도록 탁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렇게 군대 귀신처럼 많은 그런 원치 않는 힘에 붙잡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정말 불행해지게 되고 또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정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고 특히 사탄은 우리 사람보다 훨씬 더 힘이 센 존재이기 때문에 호락호락 사탄이 내어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이렇게 살려고 안 했는데 나는 왜 이런 유혹을 못 이기지? 내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없고 내가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탄보다 더 큰 힘이 더 센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 풍랑을 이겨가면서 이 거라사 지방에 오신 거예요. 왜요? 이 사람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또 예수님이 그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사람 편에 서기 위해서 이 군대 귀신을 들린 사람에게 온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예수님에게 속하게 되는 큰 복을 받는데 문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싫어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도를 해보면 나 하나님 싫어요.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싫어요. 난 본 적도 없고 나는 하나님 믿을 이유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5장 6절에 보시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자,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슨 대답을 합니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예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지금까지 누가 괴롭혔습니까? 누구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바로 군대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또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군대 귀신에서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정말 나를 도와주셔서 나는 이 군대 귀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집에 가고 싶습니다. 나는 동생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군대 귀신 때문에 저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무덤에서 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무덤에서 살아야 됩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집에 가야 되는데 저는 집에를 못 가고 있습니다. 이 2,000마리나 되는 군대 귀신이 저를 잡고 놔주질 않습니다.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저도 정말 정상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군대 귀신에게 쏘아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더 이상 괴롭게 마옵소서. 예? 나를 더 이상 괴롭게 마옵소서. 여러분 누가 이 사람을 괴롭게 했습니까? 예, 군대 귀신이 이 사람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군대 귀신에 쏘아가지고 예수님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정말 이 불행한 가운데서 이 사람을 고통 가운데서 이 사람을 그 군대 귀신에서 해방시켜서 정말 행복하고 복되고 그런 삶을 주시려고 밤새도록 풍랑을 이기고 오셨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은 예수님은 오히려 떠나가라고 이야기하고 괴롭게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단에게 속아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있을 때에 늘 하신 말씀이 야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땅이 올라와서 내 뺨을 때리냐. 여러분 땅이 가만히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셔가지고 얼굴이 땅에 이렇게 부딪히는데 아버지는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땅이 왜 일어나가지고 내 뺨을 때리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단에게 속은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에게 속은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을 믿고 우리 판단을 믿고 우리의 그 관념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군대 귀신인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여러분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주고 난 후에 여기 15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군대 귀신을 예수님 쫓아내주고 난 후에 이 사람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었고 이 사람은 더 이상 산에 있을 필요가 없었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와서 이 거라사 지방에 와서 하신 일은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이 청년의 마음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그는 불행하지 않았고 그는 이제 더 이상 정말 산에서나 무덤에서나 소리 지를 필요가 없었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오지 마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19절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자,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네 친속에게 가서 고해라. 여러분,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예수님이 무슨 큰 일을 하셨습니까?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예수님이 그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그만한 유혹도 이길 수 없습니다. 조그만한 또 습관도 바꿀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끊어보려고 하고 담배를 끊어보려고 하고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고 게임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고 또 많은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마음의 주인으로 오지 않는다면 어떤 노력이나 어떤 수고로도 이것을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습관을 바꾸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안 하려고 각오와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사탄이 아닌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 되면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겨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쁜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아닌 내 각오와 결심으로 내 어떤 수고로 내 노력으로 나를 바꾸려고 애를 써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패했던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의 각오와 결심을 내려놓고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누군가?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 마음의 주인을 여러분 자신에서 예수님으로, 사탄에서 예수님으로 옮긴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복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늘나라 그날까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복음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자세히 알 수가 있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내일도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 48분 39초거든.